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고향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고향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또 같은 고향에서 자라는 친구들 만날 생각하면 고향 가는 길은 기대와 설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다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는 길, 여기서 길은 어떤 특정한 길을 가리키는 것인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고향길이라면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은요 3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막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과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이 야곱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움을 시작했고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2막,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장면, 창세기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냈던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은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살아야 됐고요, 라반의 제안대로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가 되어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야곱은 기대와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보다는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아들과 자식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야곱, 에서를 향한 인간적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숙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는데 에서를 향해서는 나의 주, 자신을 향해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밧단 아람에서 모은 재산 중 일부를 선물로 보내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야곱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야곱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산막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았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과 연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9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단 아람에서 복을 받고 돌아왔다고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고 12절에 기도를 드리며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지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치열했던 2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1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바로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셨으며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지금은 하늘의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고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묵상하면서 지난 11월 장신대 채플에 가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 설교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목회 현장이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으며 교회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힘든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한국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설교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요, 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하나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마하나임은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부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군대를 말합니다. 움직이는 군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이 움직이는 군대 마하나임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기약을 모르는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두르고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천군천사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군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참 사람이 이륵감한다고 야곱, 간교한 자는 뜻이거든요. 머리를 쓰는 야곱의 비치밀한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라고 야곱이 시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 둘째, 바단 아람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는 사실. 셋째,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치밀한 계획 속에 담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에서가 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달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 400이라는 숫자는요,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하기에 충분한 위기감을 불러오는 숫자였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누는 야곱의 치밀함이 이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모든 것을 뜻대로 나누는데 답답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좁아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불안한 증세를 누리면 혈관이 좁아지게 돼 있고 혈압이 높아가는데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상들의 이름을 연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9절입니다. 이 9절이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허락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상들과 연계하여 부르는 이유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시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들과 관련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우물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삭에게 르호봇 넉넉한 공간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가 소, 나귀, 양떼 이런 것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에 조상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며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18절이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그 일을 한다고 간교한 자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혹시 몰살당할까봐 또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계속해서 간교한 머리를 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야곱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9절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야곱의 기도가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겠죠. 이게 베델에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작이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다급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 중에 모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인내하지 못하고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면전에서 숭배의 춤을 출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느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의 간구가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제가 밑줄 그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다급함에 간절함에 기도를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세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날 때가 됐을 때 붙잡는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야곱이 간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야곱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간증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간교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더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내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 때의 축복을 누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야곱의 간증.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신학자가 쓴 글을 읽게 됐는데 그 한 줄의 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하시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되고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이 언젠가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는 그 연약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을, 이 잡초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둘러싸지 못하도록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병과 말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군대가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여 내게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간증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를 통해 신이시하심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리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7교구 말씀 기도 모임과 키바플 플레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